오늘 내용은 이 시므이가 이제 처벌받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 때문에 죽은 시므이. 벌써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광야로 도망할 때 다윗을 저주했죠. 다윗 일행들을 뒤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마치 개 취급하면서 저주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그가 베냐민 지파고, 또 베냐민 지파하면 누가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사울과 그의 가문이 멸망하게 된 게 다윗이 그랬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과 그 가문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그가 흘린 그 피해에 대해서 다윗에게 갚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에게 감히 하지 못할, 율법은 절대 하지 말라고 엄하게 명했습니다. 율법은 왕이나 제사장에게 저주하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면서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때 사실 먼저 죽임을 당한 요압이죠.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이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새에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첫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뭘 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 정도야 뭐 참아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므이를 명령하여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내용이 사실 다윗이 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압니다. 자기가 지금 이 저주를 듣고 있는 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원통함을 자기가 푸는 게 아니고 누가 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도리어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선으로 갚아주신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항상 살아가는 동안 참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냥 내가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성질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는 내가 믿고 혜택은 네가 보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의 억울함을 보시고 계시고 모르시는 게 아니고 이 원통함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지 않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리어 그것을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반드시 선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죽이지 못하게 했죠.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할 줄 알았어요. 진짜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죽어버렸어요.
반역이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자기가 그렇게 속에 있던 거 얼마나 퍼부었겠습니까?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짧지만 계속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했으니 오늘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야.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악을 토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있는 악한 말들을 쏟아부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되겠거든요. 큰일 났어요.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의 자리에 복귀하게 되면 제일 먼저 누가 죽게 생겼어요? 자기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시므이는 이 잔머리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베냐민 지파고 베냐민 지파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명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잽싸게 와가지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용서해달라고. 빌어요. 그러자 또 아비새가 왕을 저주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 좋은 날이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좋은 날에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되면 누가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지켜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맹세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맹세를 지켜요. 자기는 지켜요. 그러나 비록 자기는 시므이가 한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시므이가 한 행위가 죄 없는 행위는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기 전에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시므이가 나에게 한 그 행동에 대해서,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해라. 그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유언으로 남긴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떻게 행하느냐? 이 시므이를 불러요. 불러놓고는 이제 너는 예루살렘의 집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사는데 어디를 가서, 즉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만약에 건너는 날에 너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흔히 이게 뭡니까? 가택연금이 아니고 지역연금이죠. 그 지역을 벗어날 수 없도록 연금을 시킨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시므이를 그냥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고 일단은 시므이가 상당히 베냐민 지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시므이가 얼마든지 세바의 반란처럼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딱 가두어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가두어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특히 어디를 건너지 마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말은 이 기드론 시내를 딱 건너는 순간 그 땅은 베냐민 지파 지역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베냐민 지역, 그리고 이 시므이 자기 동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아예 반역을 차단하는 거죠. 반란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공간 안에 연금을 시킵니다. 이렇게 했더니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짓이 있거든요.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근데 안 죽이거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좋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동의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동의를 하고 성경은 오래 머물렀다. 그런데 성경은 또 3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3년 정도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정도 지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두 종이 가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두 종이 가드, 블레셋 지역이죠.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로,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그 지역을 통치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블레셋이 지금 다윗에게 조공바치는 속국이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가드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시므이가 듣고 이제 가드로 가서 그 종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이 가드는 예루살렘에서 이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남서쪽으로 한 40km 정도 떨어진 도시인데 이 두 종이 그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는 두 종이 거기 갔다는 소식을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두 종을 이제 데려왔는데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느냐? 솔로몬이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 들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듣고 이제 그 일 때문에 이 시므이가 죽게 되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한번 자꾸 질문을 던지십시오. 귀납적 성경 응용할 때 우리가 했잖아요. 자꾸 질문을 던지십시오. 아니 시므이가 분명히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특히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금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왜 가드까지 갔을까? 왜 가드까지 갔을까요? 예루살렘 벗어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왜 벗어났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두 가지 견해인데 첫 번째 견해는 이 솔로몬이 지금 요압도 그렇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이렇게 제거한 것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시므이도 자기의 잠재적인 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실 시므이는 솔로몬과 약속한 약속을 범하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시므이를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시므이가 기드론 시내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까? 안 건넜습니다. 시므이가 간 곳은 가드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 어디 쪽에 있느냐면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넌 적이 없어요. 남서쪽으로 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핑계로 솔로몬이 시므이를 제거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너 기드론 시내 건너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너 죽는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어겼다 그리고 예루살렘 벗어나서 어디든 가면 죽는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핑계 삼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시므이가 왜 가드까지 가서 두 종을 찾아왔느냐?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않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해서
갔다 왔다. 이제 심의를 정적으로 제거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두 번째 견해는 성경이 심의가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네, 저게 좀 끄덕여 보시고요. 자, 성경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3년 정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오래 있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익숙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심의가 예루살렘에 사는데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분 익숙함이라는 게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방심하게 합니다. 방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심의가 예루살렘에 집 짓고 한 3년 정도 산 거예요. 3년 정도 산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래 머물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익숙해졌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너무 익숙하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혹 잊지 않았다 할지라도 뭐 한 번 정도 살짝 나갔다 오는 거 그게 뭐 큰일이 되겠나 이렇게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또 더해서 자기 종이 도망갔잖아요. 종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가드로 도망갔다는 소식 들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종을 데려오는 데 있어서 또 합당한 이유도 있잖아요. 그죠? 이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의 입장에서는 방심했고 뭐 한 번 정도야 뭐 그리고 충분히 또 이유도 있잖아요. 괜찮을 것이다.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가드까지 가서 두 종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의견 가운데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표현들을 봤을 때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의가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냐면 솔로몬이 다스린 나라가 견고해졌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심의가 죽는 것이 단지 솔로몬이 자기를 대적하는 세력 제거한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벗어난 심의를 불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네가 예루살렘에 집 짓고 살아라. 벗어나는 날에는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너 오케이 했지 않느냐? 근데 그 오케이 할 때 누구에게 맹세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하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죠? 특히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이 일에 있어서 그냥 쉽게 솔로몬이 자기의 권위로 그렇게 약속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아마 맹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다. 하나님의 맹세를 어겼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명령을 어겼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도 어겼고 내가 명령한 것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어겼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날에는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겼다. 맹세도 어기고 하나님께 대한 맹세도 어기고 내 명령도 어겼다.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왜 시므이가 죽어야 하느냐? 진짜 이유는 뭐냐? 그가 다윗에게 했던 행위라는 거죠.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진짜 이유는 뭐냐? 네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그 모든 악을 하나님이 너에게 돌려주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데 그 퍼부었던 저주가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왔다고요? 너에게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돌려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열왕기상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아멘. 자, 시므이가 죽은 이유는 사실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살 수 있는 기회도 줬어요. 그죠? 자, 시므이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삶과 죽음이라는 이 둘 중에 시므이는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죠? 예,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 안 죽인다고 했으니까 안 죽어요. 사는 길이죠. 근데 죽는 거는 뭐예요? 벗어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므이의 죽음은 결국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맞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시므이가 죽음을 선택했는데 그 죽음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다윗에게 퍼부었던 그 모든 악한 저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경고하게 되었다. 경고하다라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해서 솔로몬의 손에서 그 나라가 경고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가운데 너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경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솔로몬이 시므이를 죽임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 것은 그 저주의 내용이 다윗에게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므이를 죽이지 않으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선으로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시므이가 저주했던 내용은 다윗에게 적용이 안 되는 저주였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오늘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에 있는 모든 악을 쏟아부은 거죠. 할 수 있는 욕은 다 하면서 쏟아부은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다윗에게 맞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돌아와요?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내가 퍼부은 그 저주가
누구에게 돌아와요?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시므이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갖고 계신 생각,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와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므이는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까?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 저주가 그에게로 돌아가게 하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시므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자기가 내뱉은 그 말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왔다는 거죠. 자기가 뱉은 그 말이, 그 저주스러운 그 포악한 말이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뱉은 말 때문에, 현재 그 말 때문에 갇혀가지고 비참하게 된 분들이 있죠. 그죠? 특히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트위트 올리고 막 과거에 자기가 막 했던 말들이 결국 자기가 거기에 갇혀가지고 그냥 폭망한 사람들 있죠? 많아요. 다른 사람들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랬다가 결국 자기가 갇혀가지고 결국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한 것은 다윗이 처형해라 유언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것이 다윗의 유언 때문에 그가 죽은 게 아니고 그가 뱉은 그 말 때문에 결국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려주신 거다. 그 말대로 돌려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돼요. 근데 바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가지고는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갑시다! 이게 아니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악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그런데 그들의 성곽은 높고 그리고 그들의 신장은 골리앗 뺨치도록 장대하고 우리가 봐도 스스로 우리가 누구냐 유재석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재석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유재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막 웃어야 되는데 안 웃네. 참. 유재석이 별명이 뭐예요? 메뚜기. 우리가 봐도 그들 앞에 딱 서면은 우리 표현대로 하면 고목나무의 매미죠, 그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를 그들에게 죽이려고 잡아먹히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냐?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는 메뚜기 같아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십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막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자,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한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 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런 사람 되는 거 봤어요? 된다, 된다 해도 안 될 판에, 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에? 입에서 부정적인 말 달고 사시는 분들 있죠, 그죠? 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말대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뱉은 말대로 되겠다는 거예요. 에? 로마서 2장 6절, 9절,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악을 행한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그 말과 행동에 결과를 가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하는 사람은 그 말대로 그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면 말이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달라야 된다고요? 말이 달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믿음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뭘로 증명하세요? 뭘로요? 여러분, 말로 증명하는 거예요. 내 말이,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내 말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을 통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뭘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대로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말이 실수가 없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은 결국 자기 인생을 통제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도는 즉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말이 먼저는 누구를 찬양하는 말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즉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은요, 형제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이어야 됩니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어야 되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랬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입으로 형제를 어떻게 해요? 저주해요. 저주해요. 그것은 마치 어떤 현상이냐면 단물이 나오는 샘에 쓴물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아름다운 자여야 합니다. 입이 거칠고 상스러운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비관적이고 그리고 또 불신적인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야고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면 항상 우리의 말이 주님의 뜻이면 될 겁니다. 이거보다 합당한 말이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더라도 누구의 뜻이면 됩니까? 주님의 뜻이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의 정답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이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지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어떤 말들을 지워야 되냐면 불평하는 말, 불신하는 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이 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우셔야 돼요. 지우셔야 돼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의 입이 누구를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찬양대에서 그냥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주중에 장사하시면서 쌍욕하시면서 막 멱살 잡고 싸우시고 막 그 모습이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뭐 야고보 사도 때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도의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언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말 때문에요 얼마나 상처받는지 몰라요.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상처받냐면 말 때문에 상처받아요. 성도는 말로 다른 사람을 해하는 자가 아니고 말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말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말로 누구를 드러내는 사람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이 완전히 언어 생활이 바뀌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